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2절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 있는 한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입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 길은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을 빼버리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한다면 오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헛되이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 심각한 것은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헛된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진짜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뭐 헛된 믿음이 있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헛된 믿음 가지고 있고 누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구분해서 무슨 헛된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헛된 믿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믿음에서 돌이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경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그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일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희생,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정말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부활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성천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먼저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 이걸 더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실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바로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십자가까지는 과정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확정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무슨 직책이 있고 대단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음 믿음일 뿐입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으로 반드시 세워지고 내 자신에게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 구원받는 바른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내 임의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고 살고 이런 게 그냥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전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행위로서 헛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증거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바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고 증언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런 사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장군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하게 빛이 비치고 그 자리에 쓰러지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빛을 자기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고, 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하여서 확정을 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증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고 그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는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은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신앙이라면 당연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바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의 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난
중생의 신앙입니다. 누가 사망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론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그냥 친히 보여주심으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실을 증거하고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 뭐 부활절이 있으니까 내 머리에 지식처럼 그냥 뭐 4월달 초 아니면 3월 말에 부활주일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죠. 부활절에는 그저 계란 먹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다니는데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또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보면 그 부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꼭 부활주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내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모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과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증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신앙,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그래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바른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들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은혜의 체험과 감격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는 그냥 주저앉아서 입만 다물고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거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신앙만이 바른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신앙의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유일한 길은 부활신앙으로 다시 내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주변도 함께 일으키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일으키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슴 깊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증거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부활의 신앙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돌같이 딱딱한 그렇게 굳어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복음 부활의 신앙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내 자신도 부활 신앙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부활 신앙이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바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며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